재림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에서 거듭 강조를 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하셔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이 내용을 기록할 분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혼인잔치 기약이 일어났다는 거하고 아마겟돈 전쟁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7년 대안에 관련된 책들의 표현들을 합쳐놓으면 전체 윤곽이 이제 딱 맞게 드러나요. 그래, 이 슈거를 여기다 놓은 순간 다 맞아버리는데, 세대주의처럼 이 슈거를 앞에다 놓는 순간 이게 다 찌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제일 뒤에 있는 사건은 제일 앞에 갖다 놨더니 그 중간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갖다 놔도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갖다 놓던 중간에 갖다 놓던 제일 끝에 있는 사건, 성경이 제일 끝에 있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다 맞춰서 기록한 내용을 앞이나 중간에다 갖다 놨으니 그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얘기가 맞겠느냐고요. 안 맞을 수밖에 없고 이상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뜻을 아시겠죠? 사실 이 구조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복잡은 한데 그렇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게끔 정신없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짜임새 있고 합당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서의 압축돼서 많은 얘기가 나와서 복잡한 것이지, 이게 뭐 완전히 막 뒤엉켜져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이게 뭐 그런 복잡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석한 종말론이나 계시록 해석을 듣고 있으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해서 답도 없고 한없이 복잡해질 뿐입니다. 나중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한 상태가 돼요. 서로 더 각각 다른 얘기들만 막 들쑤시고 해놓으니까 답도 없고요. 최종 결론도 없고요. 종말론을 파고들면 기존의 방식으로 파고들어서는 빨리 손 떼고 나오는 것만큼 유익하지 않습니다. 점점 미국만 심해져요. 혼미만 심해집니다. 너무나 깔끔하고 매끄럽게 돼 있어요. 후환란 시작이 이때의 사건이 많이 나오고, 즉 이 구조도 계속 지금 후환란의 시작과 끝이 지금 정점이기 때문에 지금 후환란의 안에 지금 이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 후환란의 시작점하고 후환란의 끝에 아주 그 큰 사건들이 밀집되면서 이때 터져가지고 후환란 시작 때 빵 터져가지고 모든 성경의 모든 그 구조가 빵 터져서 와 접전이어서 마지막에 대미가 딱 찍히는 게 재림이에요. 너무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머리에서 만든 그 어떤 걸작, 명작, 명함도 못 nim깁니다. 그건 먼지에 불과해요. 아무리 뛰어난 명작을 들여다놔도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명작에 엑스트라의 그 신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계시록 14장과 16장을 재림으로 자꾸 놓으려고 하는 것은 14장이 뭡니까? 추수예요. 추수를 못 풀어서 그래요. 추수를 못 푸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19장이 재림인 것 같기도 하고 14장이 재림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니까 여기다 나갔다가 또 여기다 나갔다가 또 그것도 또 그러니까 또 16장으로 또 가요. 여섯째 대접으로 또 갑니다.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 구조를 못 풀어놓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를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추수가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본문 들어가서 이제 시작될 열쇠를 푸는 게 추수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이렇게 돼서 재림 때 하여간 어마어마한 사건이 굉장히 조화롭게 또 앞서 여러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이 다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여기가 재림의 계시록 19장이니까 그 다음이 천년왕국이에요. 20장이죠. 즉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으니까 전천년설이 맞습니다. 예, 아무리 벗어나도 전천년설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후천년이나 무천년설은 제가 그런 해석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시록 해석하고 봐도 전천년설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 전천년설 안에서도 세대주의가 너무 많이 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나머지 역사적, 종말적, 7천년적은 재림의 위치는 같단 말이에요. 위치는 그 안에서 7년 되는 그 안에서의 그 사건의 내역이나 이것이 좀 틀린 거에서 좀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안까지는 들어와서 성경을 보시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전천년설을 벗어나면은 이건 왜곡의 정도가 너무 심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19장 다음에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천년왕국은 그래 재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심판이죠. 심판까지 이제 계시록 20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대심판이에요. 이게 신보자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이 뒤에 이제 21장, 22장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데, 따라서 이거는 전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고요. 창조면은 구약시대하고, 구약시대 이후 신약시대 전체 기간, 시작까지 신약시대 전체 기간하고 구약시대 전체 기간하고의 이것이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계속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큼 놀랍게 성경의 전체 구조가 얼마나 놀랍게 치밀하게 맞춰져 있는지를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심판의 위치까지 했어요. 그래서 20장에서 마치고요. 21장, 22장은 최종적인 새 예루살렘 완전한 천국으로 넘어가면서 성경이 끝납니다. 자, 그래 지금 앞서 7천년적 전천년설에 먼저 환란의 시작 지점, 시작은 6장, 계시록 6장, 환란의 시작과 환란의 중간과 환란의 끝이 어디냐, 이 세 가지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전체 구조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시작은 6장, 중간은 11장, 12장, 13장. 즉 후환란 시작이죠. 전환란 시작, 후환란 시작, 그 다음에 재림 19장. 자, 이렇게 7년 대환란인데 시작과 중간과 끝 세 지점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드디어 안쪽으로 들어가서 계시록을 푸는 첫 열쇠로 들어가죠.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은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렇지만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 오류나 잘못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취하지만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셔도 돼요. 설명이 됩니다. 그 어떤 반론도 이 성경을 깰 수 없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도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그런 영역도 있지만 이 영적인 영역이지 그렇죠.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 이 영역은요 증거예요. 이거는 객관적 증거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풀면은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영의 믿음의 진리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완벽해집니다. 믿음으로 취해도 완벽하고요. 논증을 하고 변증을 해도 완벽하고요. 물질 세계에서 증거를 대도 완벽하게 동일한 결론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완벽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믿음으로 취하는 말씀에 그렇게 취했는데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이 진리임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7,000년 역사였고요. 그것이 이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종말의 비밀, 종말론으로 왔는데 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나머지 모든 책, 모든 장, 모든 구절이 다 오차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해석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기가 7년 대한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창조. 심판입니다. 자, 여기가 7년 대한난인데 전할난, 후할난이죠. 끝이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라 그랬습니다. 추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은요. 14장 후반에 나오는 두 추수를 푸는 게 열쇠예요. 이것을 못 풀면은 요한계시록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묘하게도요, 이 앞서 본 역사적 전천년설도요, 추수를 슬쩍 넘어갑니다. 종말적 전천년설도요, 추수를 슬쩍 넘어갑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요, 추수를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후천년사나 무천년사는 뭐 말할 이유도 없죠. 자, 추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유를 하신 게 바로 추수 내용이에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혼인잔치 비유죠. 열처녀 비유죠. 그물 비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무려 이 한 가지 사건인데, 추수라는 한 사건인데, 무려 5가지나 그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아주 독보적입니다. 얘들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끝에 곡식과 가라지처럼 갈라진다. 알곡과 쭉정이처럼 갈라져 나뉜다. 혼인잔치처럼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청해도 오지 않은 택한 자들 별도로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급해가지고 쓸어 담는다는 겁니다. 열처녀 10명이 준비하는데 5명이 못 들어가요. 5명 반만 들어갑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물 비유. 금을 잡고 나서 금을 끌어올려 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아 놓습니다. 나쁜 것은 버려버리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즉 세상 끝에 이렇게 선과 악으로 갈라지던 혹은 구원과 비구원으로 갈라지던 혹은 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든 여하튼 양당 간에 쫙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끝에 가서. 세상 끝에 가서. 그러면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아시겠죠? 재림도 물론 많은 그 양을 들여서 설명을 하셨지만 추수는 여러 비유로 곳곳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강조를 하셨으면은 계시록을 풀면서 추수에 아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가 풀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이 5가지의 종말 예언을 읽고 있으면은 추수는 곧 재림이에요. 아, 세상 끝에 이렇게 쭉 양당 간이 성곽으로 갈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추수 때, 이게 추수라는 거는 다 알죠. 그럼 추수가 곧 재림이구나. 라고 이렇게 짐작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와서 보면은 머리가 좀 띵한 거예요. 왜냐? 추수는 14장에 있고 재림은 19장에 있거든요. 아니 이게 왜 도대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는 이게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종말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같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자리가 아닐 뿐더러 차이도 많이 나는 겁니다. 무려 5장이나 차이가 나요. 뭐 한 중간 18장, 17장, 뭐 20장 이런 정도에서 추수가 있으면은 앞에 떠치면 뭐 18장, 17장 정도 정말 만약에 16장 정도 있으면 이거는 같은 사건인데 여기도 앞에 11장, 12장, 13장처럼 삭경으로 쓴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장수에서, 기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장수에서 이걸 삭경으로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그 추수 해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재림인가? 19장이 재림이 아니고 여기가 재림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추수 내용을 보면 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처럼 구름 위에서 인자가 낫을 치거든요. 구름이 또 나오거든요. 이 분별을 못합니다. 이 분별을 못하면 계시록을 못 풀어요. 자, 이 상황을 아시겠죠? 첫째는 이 14장과 19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재림과 추수가 같은 시점이 아닌 걸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보죠. 지금 그 전천연설 쪽 계열에서는 이제 이 추수가 분명히 14장에 있는데 이게 선 추수가 있고요. 이게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악 추수가 나오는 거 분명합니다. 추수는 두 추수인데 이 선한 추수 이쪽이 당연히 구원일 테고요. 이쪽이 비구원입니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것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상은 누구고 여기에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여기에 대상을 신자, 예수를 믿는 자들, 여기를 불신자들이라고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은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만일에
14장에서 이렇게 돼버리면요. 불신자는 이때 다 악추사 됐으니까 이미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음부에 들어갔든지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15장, 16장, 17장, 18장에서는 더 이상 불신자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나옵니다. 17장, 18장, 16장 계속 나와요.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삭경을 씁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거 시점을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제. 15, 16, 17, 18은 여기 있고, 14는 여기 있다고요. 14장은. 이런 삭경이 어디 있어요, 또 세상에. 삭경도 이제 아주 복합적인 성격이 나오는 거죠. 순서대로 이렇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섞여버리는 겁니다. 즉, 이러한 무모한 해석이 이제 시도되는 것은 두 추수의 대상을 지금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핏 추수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마지막 대추수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죠. 이후의 대상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14장과 19장을 같이 놔도 마찬가지예요. 분리해 놔도 이후의 내용이 성립이 안 되고 같이 놔도 성립이 안 되긴 마찬가지예요. 무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점과 맞물려서 이 두 추수의 대상을 지금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얼핏 생각하면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분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후 내용이 잘 맞으면 그렇게 가겠지만 바로 내용이 이상해지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추수의 대상자가 이 신자 불신자의 구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다시 와서 다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추수는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예요. 알곡과 죽종입니다. 혼인잔치 비유고요. 열처녀 비유. 다 지금 반반을 말하는 거예요. 반반. 그물비유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50대 50이에요. 정확한 50대 50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말하는 것이 이 단어의 배열로 봐서는 지금 반반씩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반은 선추수, 반은 악추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4장에서는 추수에서는 이제 이것이 선추수, 악추수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걸로 봐서는 일치하죠. 예수님의 종말 예언의 추수 비유의 구조와 사도 요한이 추수 내용에서 선추수 하나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악추수 하나만 말한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말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문제예요. 이들의 대상은 신자와 불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재림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추수 해석의 핵심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구원되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구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야 구원된다는 말이 있죠. 그 첫 과정입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그런데 그러면 이후에 신약 성경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계속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요. 책마다.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봐야 됩니다. 추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분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이 안에서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가짜로 거짓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갈라내는 게 추수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곡식과 가라지는 거의 같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거의 같아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라는 건 알았는데 뽑을까 하니까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고. 이거 뽑으면서 얘까지 다칠까? 놔둬라. 마지막에 가서 정리한다 내가. 추수 때 정리한다. 종들이 이때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둘이 거의 같아요. 알고 봤을 때는 더 같습니다. 이것은 알곡은 맺었는데 이 안에 정말 벼가 들어가 있는지 빈 껍데기인지는 몰라요. 이건 눌러봐야 압니다. 눌러봐야. 곡식과 가라지보다 더 구분이 안 돼요. 거의 같습니다. 혼인잔치 마찬가지죠. 그렇게 청했는데 와야 될 것들이 오질 않아요. 미리 연락을 받고 준비하고 와서 해야 될 것들이 오히려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은 열처녀비도 마찬가지죠. 다 갔는데 오히려 반만. 지금 이 예수님의 모든 5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다 믿는 것 같은데 그중 반은 가짜라는 거예요. 반은 가짜입니다. 비율로 반이 될지 6대4가 될지 7대3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반 정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를 진짜와 가짜를 재림 전에 구별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추수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재림 때 구분하면 안 돼요. 이러면 다 깨져버립니다. 구조가. 안 맞는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나와요. 얼핏 생각하면 주님 이것은 재림 때 구분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써서 추수와 재림의 시점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이 한 거는 묵상을 안 한 겁니다. 그건 세밀하게 안 한 거예요. 너희들이 더 생각해보라. 같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추수와 재림은. 추수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재림 전에 선별이 돼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푸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계시록을 못 푸는 거예요. 이 해석을 놓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부분이 다 풀립니다. 이 다음부터는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아주 힘들어요, 이게. 그러나 이게 사실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추수와 관련된 비유를 듣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의 선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신자 불신자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보죠.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13절에
세상 끝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죠.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들이 나오면서 13장 49절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이 여기에요. 세상 끝날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이라고 하면 재림의 날이니까 이 날인데 예수님 말씀은 세상 끝이에요. 그냥 끝 무렵. 이거 다 두리뭉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때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니까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갈라내는 게 아니라 의인, 즉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안에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 말씀을 하지만 지금 이 영악한 자들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나불거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거를 주님께서는 갈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누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님은 바로 아십니다. 추수가 그래서 이때 예수 믿는 자들이 선별돼요. 자들이 선과 악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림보다 선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선행해야 되는지는 뒤에 이제 세밀하게 묵상하면서 나올 것입니다. 자, 지금 추수에 관련된 많은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것들은요, 본문 들어가서 계시록 본문 들어가서 1차적으로 볼 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 구조를 맞추는 작업이어서 전체 구조 위주로 해서 전체 구조를 먼저 짜 맞추는 것까지를 먼저 하죠. 6장이 시작이었습니다. 11장, 13장이 중간이었고 혼란 시작, 제일 끝이 재림인데 추수하는 대사건은 그 앞서 14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추수는 간략하게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가면요. 이건 추수의 형태는요, 14장 후반의 표현처럼 낫을 사용합니다. 예리한 낫. 두 추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의 형태는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자들이 추수 때 다 죽습니다. 추수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추수라는 거는 농부 입장에서는 알곡을 얻는 거지만 그 식물 입장에서 그 식물 입장에서는 죽는 겁니다. 형태가 죽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왜 이런지를 뒤에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래, 추수라는 그 용어도 그렇고요, 낫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베버리는 겁니다. 이제 다 살 만큼 살고 자랄 만큼 자랐으니까 이제 배별어서 그 해 농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물은 죽습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더 못 살아요. 과실 같은 경우도 과실 같은 경우는 다 떨어내고 이제 한 겨울을 보면서 다음에는 다시 할 수 있지만 그 해에서는 일단 죽음이라는 형체의 의미와 같아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뒤에 이제 아주 세밀하게 보겠지만 형태는 죽음인데 이 죽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선추수자는 이 굶어 죽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굶주림의 형태가 될 것이에요. 악의 추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잘 살고 있다가 죽을 거예요, 아마. 호화롭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풍부하게 살고 있다 죽을 겁니다.
이 형태가 일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죠. 이 인원수도 그렇고 이 굉장한 일이 추수 때 벌어지는 겁니다. 대추수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한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든지 어떻게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근데 거의 일순간에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놀라운 일이에요. 뒤에 전후 얘기를 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예들이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극심한 아사로 거의 다 죽었어요. 물론 최후에는 견디지 못하고 성이 무너져서 돌파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완전 식량이 고갈돼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굶주려 죽었습니다. 이런 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또 발생합니다. 이때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곧 멸망을 하죠. 이때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 순교 후 몇 년 뒤입니다. 3년 4년 뒤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아주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견디다가 결국에는 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런 예가 이제 선례들이 역사들이 다 대응관계로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 이런 관계들은 추수의 형태가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죽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서 아주 세밀하게 보죠. 추수와 재림이 같은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앞서 종말적 전천연서를 설명드리면서 봤죠. 충분히 봤습니다. 이 두 시점이 같게 되면은 추수와 재림이 같게 되면 각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추수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곧 휴거기 때문에 추수라는 거 이러한 형태 없이도 그냥 바로 추구하면 돼요. 또한 이제 이 부분에서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예수님의 종말 예언에서요. 예수님의 종말 예언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이 이 재림의 날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현상이 있는 이때를 아주 제일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묘하게도요. 휴거 내용은 들어있어요. 이때 갑자기 사라진다. 두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잠을 자고 있고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 내용은 재림 이 묘사 안에 있는데 추수 내용은 그 안에 없어요. 종말 예언에서 추수에 관련된 말씀은 없습니다. 선행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대주의는 또 이것을 앞으로 옮겨서 말씀을 또 바꾼 것이고요. 이것도 본문을 보면서 세밀하게 확인을 하죠. 자, 지금 이런 부분은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스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 의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이 사건이 이렇게 오면은 이상하구라는 것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추수의 의미를 푸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재림보다 선행된다. 그리고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도 요한은 놀랍게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하면 아마 이것들을 같이 붙여놔서 했을 거예요. 그 순간 진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굉장히 힘든 기록인데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추수가 첫 번째 열쇠였어요. 이걸로 기억하십시오. 왜 이게 첫 번째 열쇠였는지를. 자, 두 번째 열쇠를 보죠. 두 번째 열쇠는요, 계시록을 푸는 첫 번째 열쇠 추수를 넘기면은 두 번째 열쇠로 무엇을 풀어야 되냐면, 재림 뒤에 천년왕국이 있죠. 이 계시록 20장 4절, 제가 앞서 무척 강조를 한 구절입니다. 즉,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을 누가 하느냐를 알려준 단 한 구절입니다. 첫째가 누구죠? 목배인 자들. 두 번째 부류가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고 666을 거부한 자들. 분명하게 계시록 20장 4절이요. 정확하게 이 얘기를 알려줍니다. 이들만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을 한다고 몫을 받고 있어요. 본문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내용은 나중에 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보니 이때부터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첫 번째 목배임 순교를 당한 자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두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보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재림 뒤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또 그때 왕노릇을 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목배인 자, 경배 666 거부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난 분별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지금 나머지 해석들이 다 걸려버립니다. 한두 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고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목배인 자는 분명히 순교자일 겁니다. 목배임을 당하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여하튼 그것들을 다 포함한 순교자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목을 베어서 죽은 순교자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목배인 자는 순교자라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죠. 세밀한 것은 나중에 보더라도. 근데 이것으로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들이 창조 때부터 순교자들인지 아니면 교회사 동안의 순교자들인지 아니면 이제 안에서의 순교자들인지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또 시점이 목배인 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라고 하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1번 목배인 자로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두 번째 조건인 경배 666 거부자는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들은 누구겠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을 거부한 자. 그 사건은 이
전체 중에서 언제 발생합니까? 이때 없어요. 교회사 동안에도 없습니다. 환란 시작되고 나서도 없어요. 666이 언제 시행됩니까? 666이 13장에서 시작되잖아요. 우상에게 경배, 우상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13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계시록 13장. 즉, 계시록 13장까지 후환란 시작이라 그랬어요. 즉, 경배 666 이것은 후환란 동안의 순교자예요. 이들이 후환란의 순교자입니다. 그들이 2번 대상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왕노릇,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 하는 영혼들이 두 부류인데 그 중에 절반인 이 부류가 후환란 순교자면은 나머지 목배인 자는 누구겠어요? 설마 이들이 창세 이래 전부 다 순교자겠습니까? 이들이 교회사 동안에 순교자겠어요? 절반이 두 대상인데 그 중에 절반이 후환란 순교자라면 이들이 후환란 순교자라면 이들은 누구겠어요? 전환란 순교자일 거 아니에요. 이들이 바로 전환란 순교자입니다. 이게 목배인 자들이 여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을 하는 영혼들은 누구냐면 7년 환란 동안의 순교자예요.